아, 오늘은 이제 성경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말씀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01면이네요. 신약 성경 201면이고요. 교재는 149페이지 나와 있는 대로 교재는 149페이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뭐 다 했어요. 45가니까 우리가 이제 45주를 달린 겁니다. 1년이 52주이기 때문에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좀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지사항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그때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까지 포함해서 23명인데 가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부제목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이라고 한번 제가 읽어봤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을 향한 눈이 감긴다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9장 8절 말씀이에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다섯 글자입니다. 땡땡 땡땡땡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메색으로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9장 8절 말씀. 정답은 뭘까요? 네, 좋아요. 9장 8절입니다. 좋습니다. 눈은 떴으나 우리 네 김숙 고사님 다른 절 찾은 거죠? 그죠? 9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9장 8절. 네, 감사합니다. 이성숙 집사님, 서수덕 권사님, 장훈주 권사님도 맞추고 네. 장훈주 권사님 눈은 떴으나입니다. 좋아요. 김숙 권사님, 김성희 권사님. 감사 아닙니다. 죄송할 거 없어요. 원래 이렇게 틀리면서 하는 거예요. 저도 많이 틀려요. 하다 보면. 많이 틀려요. 예전에 뭐 수련 먹을 때 막 저도 막 이제 성경 시험 보고 그러면 막 틀리거든요. 어려워요. 성경 말 자체가 어렵고 여러분들이 이게 함께 해주시는 거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세상을 향한 눈이 감겨요. 눈은 떴지만 눈을 감은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저도 이제 예수님 맨 처음 만났을 때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뭐 술자리도 못 가고 그죠? 술자리에 가도 술을 먹지 못하잖아요. 예수님 진짜 만났다면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확실한 그게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생기니까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를 확 깨달으면 그다음부터 이제 못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 내가 늘 했던 일들, 뭐 예를 들어 노래방에 간다든지 이제 그런 걸 이제 못하게 돼. 노래를 못 불러요. 세상 노래를 불러도 별로 감흥이 없어져요. 저는 이제 그런 증상을 경험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저절로 멀리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제가 그 전에 이제 항상 같이 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대학교 친구도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이 다 이제 사라졌습니다. 술을 끊고 이제 노래방 안 가고 이런 세상 것에 대해서 이제 끊어버리니까 친구들이 사라져 버려요. 말 그래도 눈은 떴지만 말 그대로 눈은 떴는데 감은 사람이에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거죠. 후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하나님을 향한 눈은 열립니다. 세상에 대한 눈을 감기게 되죠. 근데 우리가 사실 죄를 짓고 또 힘들고 어려운 유혹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세상을 향해서 눈을 자꾸 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향해 눈은 감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떠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어떻게 돼요? 세상을 향해 눈을 뜨게 되죠. 염려, 걱정 때문에 뜨잖아요. 그잖아요.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꿀밤 때리려고 그러면은 막 눈을 감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무서워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그렇죠. 세상을 향해서 눈을 감아야 돼요. 그런 유혹들에 대해서 그렇다고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살 때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는데 저절로 구별이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 만나면 저절로 그렇게 돼요. 세상을 향해서 눈을 좀 감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좀 뜨게 되는 거죠.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랬죠. 열심은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열심은 있었는데 예수님을 못 만났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리새인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세상과 사람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긍휼의 대상으로 사람을 바라보거든요. 근데 사울의 특징,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특징은 뭐냐면 심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9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나오고요. 살기가 있어요. 그냥 죽이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살리는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의 대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또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인생은 어떨까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즐겁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을 바라보면 다 정죄의 대상, 심판의 대상인데 나를 바라봐도 불만족스러운데 그게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런 어떤 비판적인 눈들이 감기게 된다는 거죠. 세상을 향한 눈들이 감기게 된다는 거죠. 그 세상과 잠시 잠절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외롭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광야를 그런 의미에서 꼭 걸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광야에 가야 돼요. 광야에 가야지 좀 자기 자신도 보고 돌아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과 좀 단절된 속에서 그런 어떤 고독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바로 다음으로 가면 이제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린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두 글자 땡땡 땡땡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든. 그랬어요. 뭘까요? 정답은 두 글자 네 글자죠. 그렇죠. 아, 예, 지금 육성이 들렸습니다. 다시 보게. 그렇습니다. 김윤석 권사님 맞았습니다. 장은주입니다. 네, 그럴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아, 김승진 권사님 다시 보게. 이성수 집사님, 이경화 집사님, 선순호 권사님, 감사합니다. 다시 보게. 보긴 보는데 다시 보는 거예요. 눈이 다시 뜨여서 세상에 대해서 다시 보고 무엇보다 어떻게 돼요? 사울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이 다른 데로 새는 사람인데 그 눈 감았던 눈을 다시 뜨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한 번만 만나는 걸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은 뭐 내가 예수님을 뭐 다시 만나, 그러니까 뭐 다시 회개해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런 뜻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갱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삶. 뭐냐면은 여러분도 이제 과거의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의 이제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을 적으로 연애 시절로 뭐 선을 봐서 결혼하신 분도 있겠지만 한 번 보고는 모르잖아요. 남자가. 그죠? 여자도 마찬가지로 한 번 보면 몰라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계속 만나다 보면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같이 이렇게 결혼해서 살다 보면 뭐예요? 똑같아요? 아니죠. 만나다 보면은 계속 살다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이런 면도 있구나 저런 면도 있구나 이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요. 근데 남편과 예수님의 다른 점 이런 말 하면 되나? 남편은 만나면 만날수록 실망이 돼. 맞아요? 아니죠. 실망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을 만나면 만날수록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그죠? 저는 아내를 계속 봐서 행복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되냐면 예수님을 계속 만나고 만날수록 뭐가 되냐면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부분들이 수정이 돼요. 말씀을 보는 걸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걸 통해서 기도하는 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계속 만나고 만나다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오해했던 부분들이 해결돼요. 그거를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그게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신앙생활이 길다고 내가 목사라고 하나님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매일매일 만나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자꾸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부분들이 알아지고 오해했던 부분들이 수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시야가 변화되는 거.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시야가 계속 열려.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려. 그럼 뭐가 돼요? 세계관이 바뀌어.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 나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 주변에 있는 공동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예배드리라, 기도하라, 말씀 보라 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게 계속 돼야지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 영적인 눈이 뜨이는 것으로 삶이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 한 문장에 이런 이런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다 못 썼어요. 다 쓰면은 제가 너무 칸이 모자라서 그 시간 작아져서 못 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꼭 들으시면서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다시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이루어지는 일이다. 마지막. 자,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을 위한 도구가 된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뭐예요? 두 글자? 땡땡이요. 그릇. 아, 맞습니다. 장군주 권사님. 그릇입니다. 여자분들 그릇 좋아하죠? 집에 그릇 있는데도 사시는 분들 있죠. 그죠?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요. 이해할 수 있어요. 프라이팬 같은 것도 넓적한 거, 두꺼운 거, 궁중팬 다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릇도 그렇죠. 손님일 때 쓰는 거, 우리 할 때 쓸 거, 막 그릇도 엄청 많이 필요하잖아요. 국그릇, 밥그릇, 용도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뭐예요? 용도마다 달라요. 그럼 뭐예요? 용도마다 다르게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벌써 그릇이라고 쓴 분이 10분이 넘었네요. 김인숙 권사님, 김광자 권사님, 김희진 권사님, 이면복 권사님, 이경화 집사님, 김승진 권사님 그릇이라고 잘 써주셨습니다. 뭐냐면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야 돼. 제가 여기서 써놨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준비는요. 세상에서 하는 스펙을 준비하는 것과 달라요. 우리는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자녀가 막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랑 공부랑 상관이 있죠.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말은 아이들을 공부시키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단순한 이치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릇이 종류가 많다고. 주방에 딱 가가지고 문을 서랍을 열어보면 그릇이 엄청 많잖아. 프라이팬도 있고 뭐도 있고 궁중팬도 있고 뭐 찻잔도 있고 많잖아요. 찻잔에다 국을 끓이는 사람은 없어요. 왜? 찻잔이라는 건 차를 넣어서 마시기 위해서 쓴 용도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들기 위해서 그 창조주가 계획한 목적대로 가야지 잘 쓰임 받는 건데 우리는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쓰임 받고 싶으니까 안 되는 거야. 단순한 거예요. 사도 사울은 맨 처음에 뭐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싶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엇나가는 백성들을 단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온전히 진리를 세우는 데는 쓰임 받겠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방향을 튼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방향을 튼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래서 쓰임 받은 거예요. 뭘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그러니까 내가 정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게 없어요. 쓰임받는 데 있어서. 왜? 내 뜻대로 쓰임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린 자꾸 뭐예요?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여기 대부분 이제 자녀들을 이제 쓰임받는 걸 위해서 기도를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어요. 부모 마음대로 갔으면 좋겠어. 그게 쓰임받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쓰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쓸 거 아니잖아요, 자녀를. 하나님이 쓰실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대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부가 될 수도 있고, 뭐 체육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어떤 예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과학이 될 수도 있고, 뭐 문학이 될 수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고집하면 안 돼요. 물론 자기 자신도 고집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엎드려서 겸손하게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써놨잖아요. 세 번째 줄에 나의 노력과 나의 힘이 아닌 예수님만을 원하는 간절함. 결국에 이제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그 구약에서 나오잖아요. 어떤 그릇이 쓰임 받는데요. 큰 그릇, 작은 그릇, 금 그릇, 은 그릇, 나무 그릇 아니죠. 깨끗한 그릇. 예수님만을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쓰임 받는 거잖아요. 한두 번 들은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택하신 도구가 될 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여러분?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된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자녀가 기도하라. 그리고 포기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쓰시는 건데 내 기준으로 맞추지 않으면 포기 안 하게 돼요. 우리가 포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기준대로 성이 안 차니까. 그잖아요. 우리 자녀가 조금 더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가 조금 더 열심을 내가지고 뭐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가 조금 더 뭐 하나님께 붙잡혔으면 좋겠고 뭐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아이한테 내비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비춰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애한테 해서 뭐예요? 그잖아요. 얘는 어차피 말을 안 들을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말을 엄청 안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이 깎고 하나님이 돌리고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고 쓰임 받는 거예요. 부모님이 기도해 하셔야죠. 그럴 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말이 길어진대. 제가 2분만 할게요. 말이 길어지는데 우리는 자녀를 어떤 식으로 기르려고 그러냐면 분재를 만들려고 그래. 분재 알죠? 일본 사람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조그만 화분에다가 소나무 같은 거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요만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철사를 베베 감아가지고 기르잖아요. 분재가 생명력이 있어요? 봤을 때 이쁘지. 근데 그걸 어디다 써? 개로 뭐 숲을 만들 거예요? 큰 숲을 이룰 거예요? 분재로? 말도 안 돼. 왜? 걔네는 철사에 감겨 있어서 집안에 두고 쓰는 관상용이에요. 자녀를 관상용으로 기를 건 아니잖아요. 그럼 진짜 우리 자녀가 큰 숲으로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나가야 돼요. 숲에 나가서 야생동물도 만나야 되고 잡초처럼 생명력도 길러야 된다니까요. 비도 맞아야 되고 햇볕도 쬐봐야 되고 강에 나가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자꾸 철사만 감아. 얘가 내 마음에 들어야 돼. 철사만 감는다고. 이쁘지. 이쁘긴 이쁘지. 부모 말 잘 듣고 이쁘긴 이쁘지. 그런데 그게 생명력이 있냐고. 없지. 그렇잖아요. 제 스스로가 이쁘지 않아서 그런 생각을 하나 봐요. 제가 막 엉망진창으로 자랐는데 주님이 막 광야로 돌리고 뺑뺑 돌리고 막 비바람 맞추고 막 그러니까 막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감사한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택하신 도구는 하나님이 쓰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다. 부모는 기도하고 중보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죠. 부모가요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우리 선배 부모님들 많은데 제가 말할 건 아니지만 무기력하더라고요. 무기력해. 자녀를 기르면 기를수록 부모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되게 무기력해.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여러분, 그죠? 네,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공지사항으로 넘어갈게요. 자, 제가 얼굴이 너무 커요. 줄여야겠다. 올려야지. 자, 좋습니다. 속해 알려드릴 공지사항 여러분들에게 3가지 정도 알려줍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주일 예배 신청 없이 현장 예배 이제 가능해요. 위드 코로나. 다가오는 주일부터 추수감사주에 버스 운행해요. 소건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11월 19일까지 다니엘 특세를 위한 릴레이 기도. 어떻게 되냐면 다니엘 특세 마지막 날이잖아요. 19일이. 그때까지 계속돼요. 속해 스케줄 공지 계속 해주시고 교회에서는 1층 그레이스홀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저 시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 때나 와요. 기도하고 싶다는데 우리가 막 문 앞에서 지켜줘서 안 됩니다. 지금 기도 시간이 아니니까 오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진 않아요. 다 오라. 기도해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각 처소에서도 또 온라인으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이어지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건데요. 다니엘 특세 기간 동안 소망교구가 11월 9일 화요일, 15일 월요일이에요. 화요일, 월요일, 첫째 주 화요일, 둘째 주 월요일. 네, 2차례 안내를 서요. 새벽 5시까지 2층 로비로 모여주세요. 그럼 제가 안내 배치를 좀 해드릴게요. 아마 요번에 다니엘 특세 하면서 그 부분은 제가 저기를 해야겠네요. 버스를 돌릴지 안 돌릴지는 이제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돌게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그러면은 안내위원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네, 필요할 겁니다. 요때 화요일, 월요일에는요, 좀 여러분이 신경 써주셔서 섬긴다는 마음으로 와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잠깐이지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좀 나눌 텐데요. 첫 번째, 모든 속회원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고 자녀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속회원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회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속회원분들 될 수 있도록 속회원분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위드 코로나 시래에요. 교회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데 교회 모이되 안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방역으로 안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3월 9일 내년에 대선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지고 그 이후에 갈등을 넘어서 하나 되는 대한민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한민국 되도록 기도하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특강교육으로 모인 우리 모든 속장님들 가운데 그냥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제목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이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아는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며 주님의 보혈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멸시치 않으시고 들으시며 우리 자녀들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회원 모든 분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감사하게도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2주간 이어지는 기도회 가운데 우리 모든 속회원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온라인으로 현장으로 또한 참여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전심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선교 목표를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도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꿈꾸는 사람 요셉이라는 주제로 기도회가 진행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혼 중에 강건함 주셔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 전할 때 아버지 우리도 똑같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일들 그리고 또 방역에 신경 써야 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였을 때도 방향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흩어질 때도 영적으로 든든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나라의 이 대한민국 가운데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이후의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갈등하고 분열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대한민국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나라로서 주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그런 민족 될 수 있도록 선교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속원들 가운데 우리 모든 속자님들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온라인으로 속장교육 인도할 수 있도록 또 함께 들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따뜻하게 주님께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2021년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 주님께서 영혼에게 강건함으로 우리 속장님들 지켜주시고 우리 속회 위에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려움 겪는 자들 없도록 주님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또 영적인 어려움 겪는 사람들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자에게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긍휼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까 긍휼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도 열리게 해주셔서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속회원들 속장님들 그리고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기회 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속장 교육을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속장님들 감사드리고요. 각자의 속회에서도 꼭 공지하실 부분들 지금 제가 이제 뭐 또 이제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제가 또 카드 만들어 올려드릴 거예요. 잘 이게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영적으로 침체된 분들 없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속회원들 한 분 한 분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밝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은주 권사님 감사합니다. 항상 육성으로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